오늘도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심령의 모든 추하고 더러운 죄들을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며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복되게 살아가도록 역사하시려고 오늘 이 자리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어서 저들의 마음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뜨거워지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믿음이 생기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고침받게 하시며,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도록 성령께서 이 시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다 한 가지로 은혜 받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시간도 성령이 운행하시는 가운데 모든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한 3년 반 동안 공생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을 전적으로 하는 이 공생의 기간을 가지셨는데, 이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 참 쉴 새 없이 바빴고 너무너무 분주하셨고, 그리고 수많은 일들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된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을 부지런히 바쁘게 살아가야지 게으르거나 나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 사는 한 가지만으로도 너무너무 바쁘게 살아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더 바빠야 돼요. 왜 그러냐? 이런 세상 일도 해야 되죠. 거기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천국을 준비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바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 이렇게 바쁘게 쉴 사이 없이 분주하게 많은 일들을 다 감당하셨는데, 그 모든 일을 하실 때 가만히 살펴보면 그 일들이 전부 무엇과 연관되어 있는가 하면 영혼을 구원하는 일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나 성도는 모든 일들을 감당할 때 영혼 구원하는 일과 연결되어서 무슨 일이든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든 병자를 고쳐주시든 심지어는 기적을 일으키실 때도 반드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제자를 세워가기 위해서 그 일들을 행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행하시기 전에 늘 뭘 하셨는가 하면 기도하셨어요. 기도하시고 그 일을 하셨고, 기도하면서 그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잖아요. 이 믿는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뭐겠어요? 기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잠들어 있는 제자들을 깨우면서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기도 외에는 어떤 하나님의 기적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기도하는 일을 제쳐놓고 어떤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이 되고 말고, 아울러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믿는 사람이라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기도하는 일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하찮게 여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마치 여러분들과 저의 생각 속에는 무슨 생각이 있는가 하면, 기도는 한가한 사람만 하는 거고, 시간이 날 때 하는 거고, 그리고 반대로 아주 급한
급하거나 힘들거나 어려울 때만 기도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혹시 갖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요, 건강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육체도 주셨거든요. 이 육체를 위해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건강관리하시는 것도 신앙생활의 일부분입니다. 여러분, 건강관리하려면 어떡합니까? 운동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걷거나 뛰는 운동을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걷거나 뛰는 운동을 해보면 계속해서 뭘 해야 되죠? 숨을 쉬어야 돼요. 호흡을 해야 돼요. 빠르게 걷거나 힘들게 걷거나 아니면 등산을 할 때 보면 호흡이 가빠집니다. 막 헉헉거립니다. 더 많이 호흡을 해야 됩니다. 왜요? 산소를 공급받아야 되니까. 그리고 천천히 편안하게 걸을 때도 호흡을 안 할 수는 없어요. 계속해서 호흡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처럼 기도도 마찬가지로, 기도는 영적인 호흡인데 바쁘고 힘들다고 해서 안 할 수 있느냐? 더 많이 해야 됩니다. 또 아무 일이 없다고 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되느냐? 아니요. 계속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평소에 기도가, 그런데 어떤 사람은 평소에는 기도 하나도 안 하다가 바빠지면, 더 이게 막 급해지면 기도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평소에 기도 안 하시던 분들이요, 바빠지거나 그러면 바빠서 못하겠다 그러고요,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면 또 기도하는 걸 잊어버리고 그냥 걱정하고 염려만 하고 그러다가 낙심하고 낭망하고 쓰러지고 절망하고 그래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정말 편안하게 기도하다가도, 어느 때는 정말 급한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정말 급박하게 간절하게 금식하며 기도까지 하실 수 있는 기도의 용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요한의 제자들에게 금식하는 문제를 놓고 생배조각과 세포도주 비유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한 유대인 관리가 예수님 앞에 막 헉헉거리면서 달려옵니다. 그리고 무릎을 꽉 꿇더니 예수님 앞에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죠. 누가복음에 보니까 이 사람의 이름이 아주 정확하게 나오는데 회당장 야이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회당장이라면요, 상당히 지위가 높은 사람입니다. 명예도 있는 사람이고요, 돈도 많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도대체 뭐가 아쉬워서 예수님한테 달려와가지고 이렇게 간절하게 무릎을 꿇고 기도할까? 그런데 이 관리의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딸이 있는데 그 딸이 병들어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또 죽었을 거라고 생각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 내용을 보니까 이런 기도를 해요. 내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그러나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주세요. 그러면 내 딸이 살아날 것을 전 믿습니다. 이러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절박한 기도겠어요? 얼마나 간절한 믿음의 기도겠어요? 우리 예수님은 이런 간절한 기도를 절대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어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들으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벌떡 일어나서 그 관리의 집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그 발걸음은 급한 발걸음이고 긴박한 상황 속에서 빨리빨리 가야 되니까 급하게 걸어가고 있었겠죠. 그런데 한참을 가는 도중에 예수님의 그 급한 발걸음을 딱 멈추게 하는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이게 뭡니까?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이라고 하는 심각한 병을 앓던 한 여자가 예수님 뒤로 몰래 와가지고 예수님의 겉옷자락을 붙잡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냥 붙잡은 게 아니에요. 가지 말라고. 그냥 붙잡기만 한 것이 아니라고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여인의 마음속에 어떤 내용이, 어떤 마음이 있었는가 하면, 내가 이 예수님의 옷 겉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구원을 받겠다, 나는 병고침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았다는 겁니다. 그 믿음의 붙잡음, 예수님은 그냥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벌써 자기의 옷자락을 잡았을 때 자기의 능력이 그 여인에게 나간 것을 느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이켜서 그 여인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이 말씀을 다른 번역서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운을 내라,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고쳤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이 예수님의 말씀이 여인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이겠어요. 세상에 누구도 안 쳐다보던 자기를 안심하라고 말씀하고 기운을 내라고 말씀하시고 내 믿음이 너를 고쳤다고 말하고 있으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여인이 위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위로만 받은 게 아니라 12년 동안이나 그를 괴롭히던 혈루증 근원이 싹 사라지고 고통이 사라져버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즉시로 구원을 받은 겁니다. 아마도 이 여인의 지난 12년의 세월은 아마 죽지 못해 살아온 인생이었을 겁니다. 좀 제가 보니까요, 사람의 죽고 사는 문제는 병 때문만은 아니더라고요. 여러 가지더라고요. 사람이 죽고 사는 거는. 병이 없어도요, 죽을 사람은 죽고요. 병이 들어서 12년 아니라 38년을 알아도 살 사람은 살더라고요. 그러므로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죽고 사는 생사의 문제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여인을 괴롭혔던 혈루증은 헤모리스라고 하는 병인데요, 일종의 부인병이에요. 오늘날 자궁내막염이라든가 자궁암을 말하는 건데, 이게 다시 말하면 하열병이에요. 하열병. 피를 쏟는 거예요. 이 병이 오래 가면 어떡하느냐, 대부분 피를 많이 쏟으니까 심한 빈혈이 오고 또 심한 노화 현상이 가져오게 되고 호흡도 힘들어지고 머리털과 손톱까지 다 빠지고 무기력증에 시달리게 되는 병이 바로 혈루증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당시에 그 혈루증에 걸린 여인은요, 유대 종교법으로 볼 때 부정하다고 아주 딱 정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도 올라올 수 없어요. 여러분처럼 이렇게 거룩한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 드릴 수도 없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만진다든가 접촉할 수도 없었어요. 여러분, 이 여자라고 해서, 이 여인이라고 해서 그 질병을 고쳐보려고 얼마나 애를 썼겠어요?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가복음 5장에 보니까요, 이 여자가요,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에요. 여러 의사를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 의사를 찾아갔는데도 고침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고통만 더하게 되고 재산도 다 탕진했고 아무런 효력도 보지 못하고 병은 점점 더 깊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혈루증에 걸리면 여자 구실도 못하고 결혼 생활도 못하고 아이도 낳지 못하기 때문에 이 여인은 지난 12년 동안 여자로서의 행복도 느끼지 못하고 보람도 느끼지 못하고 힘들게 살아왔을 것 뻔해요. 그런데 성경 속에 이 여자가, 여러분, 성경 속에는 여자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면 우리는 뭘 생각했냐면 성경은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여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여자를 통해서 오늘날 교회와 믿는 자를 뜻하는 상징 계시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이 바로 이 혈루증에 걸린 여인이 아닌가 진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혈루증을 앓고 있진 않는지 진단하고 이 병을 주님으로부터 치료받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한국 경제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가 다 어렵다고 말합니다. 교회도 어렵고 가정도 어렵고 개인도 어렵고 사업도 다 어렵다고만 말하죠. 근데 사실요, 이렇게 어려워지는 그 이유 중에 또 이유를 파고 들어가 보면 이게 혈루증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나라가 쓸데없는 데다가 돈을 자꾸 낭비하니까, 그러니까 국민들만 죽는 거예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경제가. 이 혈루증이 뭐냐? 허비하는 거예요.
낭비하는 거예요. 유출시키는 게 이게 병이거든요. 경제를 살려야 되는데 정치하는데 전부 다 돈을 쏟아 붓잖아요. 오늘 우리가 어려워지는 대부분의 이유가 뭡니까? 바로 허비하고 낭비하고 유출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원하시고 교회를 세우신 근본 목적이 영혼 구원하는 일이고 제자 만드는 일인데 여기에 전념하지 아니하고 엉뚱한 일에다가 시간과 정력과 생명과 물질을 다 낭비하고 허비하면서 유출시킨다면 교회도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마도 오늘 이 여인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12년 아니라 24년 아니 평생을 혈루증을 앓으면서 허비하고 낭비하는 삶을 살 뻔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그 질병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사건이 왔습니까? 질병이 왔습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여인은 이 질병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그리움과 사모하는 마음을 갖도록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 은혜로 결국 이 여인은 주님께 가까이 다가오게 되었고 예수님의 겉옷자락을 용감하게 붙잡는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이 여인이 지금까지 누구에게도 함께 예수님께 가보자고 권유를 받아본 적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만약에 이 여인에게 누군가 저와 예수님을 한번 좀 만나보시면 어떨까요? 저와 함께 예수님한테 갈래요? 하고 권했더라면 이 여인이 좀 더 일찍 예수님을 만났더라면 그 많은 재산 쓸데없는 데다가 낭비하지 않았을 텐데 좀 더 그 고통과 괴로움과 외로움 속에서 벗어나는 그런 시간이 좀 짧아졌을 텐데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 말씀 왜 드리는 줄 아시죠? 여러분 주변에 예수를 못 만나서 인생의 모든 것들을 낭비하고 허비하는 그리고 정말 절망 가운데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들은 가만히 있지 마시고 여러분 주변을 살피셔서 혈루증 같은 질병에 걸려 있거나 실패하거나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또 힘들고 어렵고 외로운 사람들에게 사랑의 예수님을 소개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낮고 천한 마구간에 태어나셨고 병들고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해 주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나보다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고 사랑으로 그들을 섬겨주고 그들에게 복음이신 예수님을 전해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저희 교회가 지역사랑 봉사회를 추진하는 그런 사랑의 연탄 나눔 운동을 했어요. 참 고맙습니다. 여러분한테 너무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우리 재무부장님도 깜짝 놀랐다 그러는데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까지 정말 사랑의 나눔 운동을 하고 싶어 하는지 모르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랑의 연탄 나눔 운동도 예수님의 사랑을 어려운 이웃에게 전하는 복음 전파 운동이 될 것이 분명하고 이걸 통해서 영혼 구원의 첫걸음이 분명히 띄어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자기 겉옷을 잡은 사람이 누군지를 아셨어요. 왜? 그분은 모르시는 게 없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주님은 내가 믿음으로 이 시간 기도하는지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주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선뜻 드러내지 못해요. 왜냐? 은혜는 받긴 받았어요. 왜? 고침받았으니까. 근데 부끄러운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처음 교회를 나오시는 분들을 보면 처음 예수 믿고 교회 생활 하시려고 하는 분들을 보면 성경 찾는 것도 어려워요. 성경이 도대체 이게 그래서 제가 페이지 수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성경을 찾기도 어렵고 찬송 찾는 것도 어렵고 주보가 있는데 이 주보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제대로 잘 몰라서 쩔쩔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먼저 교회 다니시고 먼저 믿은 여러분 가만히 앉아 계시지 말고 좀 그런 분들한테 다가가서 친절하게 사랑으로 좀 섬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 교회가
정말 따뜻한 사랑이 넘치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어쩔 줄 몰라 하는 이 여인에게 다가가셔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운을 내라,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면서 힘을 복돋워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서로 힘이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주고 소망을 주는 말을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속회 목장 모임 안에서 아낌없이 칭찬하고 아낌없이 격려하고 아낌없이 위로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딸이 죽어서, 여러분 사실은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회당장이에요. 야이로. 지금 딸이 죽어가지고 지금 당장 딸이 죽어서 지금 예수님 모시고 지금 빨리 가야 되는데 가던 길 멈추고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빨리 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저 여자가 저 주책맞게 또 왜 예수님한테 끼어들어가지고 내 갈 길을 갖다 막느냐 말이지. 이럴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딸이 죽어서 예수님을 모시고 가던 회당장 야이로가 이 여인의 믿음을 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더 큰 믿음을 가진 겁니다. 오늘 내 믿음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의 믿음의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도 더 큰 믿음을 갖도록 보여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딸이 죽은 관리가 그 마음속에 정말 조급한 마음보다 어떤 마음이 들었는가 하면 이런 마음이 들은 거예요. 그렇구나. 진짜 그렇구나. 내가 주님을 더 붙들고 의지해야 되겠구나. 저 여자가 주님의 겉옷다리만 붙잡아도 저렇게 질병이 고침받을 수 있었는데 주님이 직접 가셔서 내 딸에게 손을 얹어서 역사하시면 내 딸은 분명히 살아나겠구나. 이 믿음을 가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육적으로 또 영적으로 질병이 있다 하더라도, 가정과 직장과 사업에 아무리 심각한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을 가지고 고민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모든 문제에 개입하시고 역사해 주실 주님 앞에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나아가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여러분들을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믿음 생활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차고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주여 우리의 모든 것들을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육적으로도 병들었습니다. 우리 마음도 병들고 우리 신앙도 병들었습니다. 주님 고쳐주시고 새롭게 만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이 시간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머리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귀한 은혜로 능력으로 고침받아 주님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모든 것들은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강림하시사 능력 있는 손을 펴셔서 우리의 몸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잠깐 동안 기도합니다.